장막에 거주한 사람 야곱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세계 인구 60억 가운데서 고작 1460만, 아무리 늘려 잡아도 1800만 내지 2000만이 되지 않는다고는 유태인들 전 세계 인구의 0.32%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0.2%에 불과한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상인 노벨상은 무려 30%를 다 타간다는 겁니다. 미국 내 국적을 가진 유대인이 얼마냐 하면은 얼마 전까지 공식적으로 580만, 미국의 인구가 2억 5천 잡고 겨우 그 3%에 불과하는 아주 작은 인구. 근데도 미국이 참 기업들이 대단한데 이 미국의 기업 100대 기업 가운데 40%가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다는 겁니다. 2001년이든가요 뉴욕 맨하탄에서 무역하는 제가 있던 교회 권사님 아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그 100m 안에서 유대인 빌딩을 놓고 거기서 형과 동생이 3, 4, 5층을 사용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 뉴욕 땅 정말 미국의 노른자요 한 평당만 몇억 시간 이 땅에 건물들 40%가 다 유대인 겁니다. 참 그래서 유태인은 정말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그들의 금융산업, 재벌 그룹과 CEO, 정치와 경제, 문화, 예술, 군사, 그리고 사상, 얼마 전에도 우리가 알았더니 모더나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제일 먼저 만들었던 유태인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구수는 작지만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고 이 유태인들이, 실리적 이민족들이 1948년 5월 14일 전격적으로 독립했는데 그때 택한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얘기인데 본래 국가 명칭이 아니고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전 인물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야곱의 개인 이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겼다는 이 뜻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겨루어 이겼다. 이 이름을 나라 이름의 그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야기는 아랍의 그 유태인 아닌 다른 민족들이 석권하고 있는 이 사이에서 갑자기 독립하는 그 나라가 그들의 모든 경쟁을 물리치고 겨루어 이기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여하튼 이 이름 속에는 아름다운 그런 철학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보면은 뭡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새롭게 많은 것들이 피폐되고 산업이 지금 절단났다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때로는 연구해 볼 사람이 야곱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류를 창조하셔서 오늘 인류로 하여금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며 뜻대로 살길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현하면서도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얘기해 보게 되면 본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자면 뭡니까? somebody가 아니고 nobody. 무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nobody, 아무것도 아니한 사람. 영어로 또 다른 성경 말하면 unfortunate traveler, 정말로 불행한 사람. 야곱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축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할 만한 처지와 그러한 가정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경과 그의 직장과 그의 모든 가는 곳마다 가정조차도 그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축복만
축복을 타기는 그만두고 그를 죽이려는 형이 있었고요. 그를 주님 옥매이는 그러한 불우한 환경이 있었고요. 그는 정말로 우울한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자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자가 아닌 잊혀지기 쉬운 그러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거듭 말하면 그는, 그의 주변에는 그를 죽이려는 형이 있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하고서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한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세월 20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품값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뭡니까? 그의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가 어디로 나가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형들이 그 옷을 들고 왔습니다. 딸 가운데 하나는 디나라는 사람은 강간을 당하여서 당에 뭡니까? 불행한 일을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의 생애를 요셉과 이어보게 되면 그의 시대는 큰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먹는 것을 수입해 와야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환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나중에 쟁취하고 결국은 뭡니까? 다 받아 누린 사람이 되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형 에서는 후에는 그의 강력한 보호자가 됩니다. 그를 엄습하던 환경과 불우한 환경은 나중에 생명과 축복의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장자권을 주시지 않았고 그에게 때로는 버림받은 같은 그러한 생을 살았지만 주후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그에게 품값으로 결국은 뭡니까? 양떼 가운데서 검정 양떼가 나리라 하면 낳는 것마다 양떼를 검정꽃이 낳고요. 얼룩진 것이 나면 네 사게 되리라면요, 그 다음부터는 얼룩진 것이 나게 되고요. 하얀 그런 양이 나면 네 것이라 하면 그때부터 하얀 양이 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대로 그를 책임져주는 특별한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오는 외삼촌을 잠잠케 하셨고 그의 대소사를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올 땐 두 때를 이루었고 그의 품 안에 12족장이 있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12족장의 아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다 가진 사람이 되었고 아니었던 사람이 결국은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름값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결국 독립하면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 이 이름을 가져다 취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럼 어쩌면 그가 복을 받았는가 첫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사모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였던 장자권을 사모하고 장자권을 꾸준하게 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에게 실생활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봐서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 되어서 아니었던 사람이 모든 걸 다 받게 되고 모든 축복권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정말로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썸바디가 되고 불행했던 사람이 축복까지 되었다는 것을 공부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축복,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들 가운데서 경쟁 사회 속에 살아남는 것,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생활태도를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오늘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냈는가, 오늘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아기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없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정욕한 사람이었기에 장막에 거주하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 복중에 있는 두 아들이 쌍둥이가 되었는데 큰 아들은요 귀골이 장대하고요 사람이 강직했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늘 들사람으로서 쏘다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에서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받은 인물 아니었던 사람이 정말로 축복받은 인물이 되기까지 우리가 주목할 따르는 뭐냐면 여기 조용한 사람으로서 들 사람이 아닌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장막에 거주했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요 탐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순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단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은 뭡니까? 순전한 인상, 쫓기는 인상이 아닌 그저 평범하면서도 단순한 면, 아주 소박한 면이 있는 사람을 가지게 탐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용어는 결국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우스 사람, 동방의 의인했던 욥에게 쓰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이때 온전하다는 말이 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결국 얘기하면 조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정직함에 하나님이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믿음이 바르고 정직해 살았던 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단어는요 탐이란 단어는 시편 64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받을 이유가 없는, 다시 말은 뭡니까? 누가 말해도 그 사람은 매주를 써도 믿을 사람, 파수리 믿어줄 사람이라는 겁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냥꾼은요 숨겨서 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마귀도 함부로 공격 못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는 생명을 찾는 자가 그랬는데 사실은 악한 사람들이 미워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이 탐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해석하면서 이 키포인트 단어입니다만 호크마 주석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은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건 별거 아니고요, 문벌도 아니고요, 잘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천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평범하면서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본분을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장막에 거한다는 얘기는 물어볼 것도 없죠. 오늘 새벽에도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병자를 고치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조용히 붙잡아 야겠다고. 집에 뭡니까?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뭡니까? 공부했다는 얘기잖아요. 조용히 물었다, 예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장막에 거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교적 자기를 돌아보고 떠들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깥에 장사하는 사람이 뭡니까? 막 골라 하면서 막 장사하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조용하는 거지, 집에 와서도 막 물어밖에 옵니까? 못 온다는 겁니다. 집에는 가족들이 있고 정말로 집에서는 정말로 뭡니까? 자기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반대로 들사람이라고 하는 여기 에서를 보겠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오늘 여기 야곱과 에서를 여기 다 비교해 보게 되면 뭡니까? 에서는 들사람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밖으로 쏘다니는 사람, 가정길에 관심 없는 사람, 기만 나면 밖으로 들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들레는 사람, 떠드는 사람, 반성이 없는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영적으로 풀이하면 뭔가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영혼의 문제는 교회에 들어와야 하고요, 가정에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거고요, 조용한 시간에 영적 문제를 처리하는 거지요. 장사하면서 영혼 문제 말할 수 없습니다. 장사할 땐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요. 그건 생리입니다. 정말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건 교회에 왔을 때, 장막에 있을 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후세계나 미래 문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는 사람을 들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아내로서의 도리며 남편으로서의 도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아들의 도리이고 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비로서 자녀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결국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인데 들 사람은 그런 거 관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영혼의 문제,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기억하면서 사후의 문제를 기억하면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바른 생활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떠드는 사람이 자기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기를 명상합니다. 이건 일반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양은 고독한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바깥에 활동하고 일하고 헌신할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있을 때 자기 반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때는 가난해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둘이 동업을 하고 한때는 이게 판매원이 된 점원을 노릇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저녁에 앉아가지고 다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틀려요. 돈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읍내에서 왔던 어떤 분이요 돈을 더 많이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가 심리를 걸어가서 그 돈을 돌려주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생긴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한 예이브고 오니스트 에이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정직한 사람. 그것이 결국 뭡니까? 대통령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가면요 이건 100% 믿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절대 돈 떼먹는 사람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 10년 아니라 100리를 걸어서라도 잘못된 거 돌려주는 사람, 정직한 에이브. 그게 결국 주지사, 국회의원, 하원의원 전부 작용해서 대통령 한번 용관됐다는 겁니다. 결국 조용한 시간에 자기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장막에 거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좀 내려놓고 쉬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어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심리학자들이 이게 공부를 하게 되고 하면요 꿈은 밤에 꿉니다. 근데 꿈을 꾸면 어떤 사람은요 참 정말 정확하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제 그 본래 본가하고는 상당히 그 꿰떨이 한 20리가 넘었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 돌아가면 어떡하죠? 전 붙이거나 아니면 뭐 부구를 돌려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알려는 새벽에요 고모 할아버지가 오셨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냐 했더니 어젯밤에 자기가 당신 잠을 자는데 제 할아버지가요 하얀 보옷을 입고서 바깥에 서가지고요 쌀문 앞에서 매제 하고 불러 나가봤더니 휙 돌아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사일이 아니다 해서 아침 일찍 새벽밥을 먹고 쫓아갔다. 또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님 얘기입니다. 제 아버님이 현재 살아계시면 아마 102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학도병으로 끌려갔었습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굶기도 하다가 나도 결국 붙들려가서 훈련을 다 받고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부대를 배치받아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해방이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근데요 일본 군들이 딱 전쟁 끝나고 나니 뭡니까? 우리는 돈 10만 원 줘가면서 배 타고 가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시몬새끼에서 이제 거기 배 타고 대마도 거쳐 오려고 아침배를 타려고 했었는데 밤새 꿈을 꿨대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아무개 배는 타지 말고 그 다음 거 타라.
그래서 그 배를 안 탔대요. 할아버지가 말씀해 꿈속에서. 그런데 그 배가 뭐냐면 제가 이름을 잃어버리고 근데 KBS 그날인 그때인가 그 나오더만요. 그 첫 배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이제 돌아간다고 도와가지고 배표 사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3,000몇 명 탔다가요 다 죽었어요. 왜? 일본 놈들이 거기다 필히 폭탄을 장착해가지고 배를 뭡니까 빠쳐버렸습니다. 대마도로다가.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 원인을 그 사람들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마도쯤 와가지고 깊은 바다에 와 다 배 타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막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나발 묶어봐서 거기 고생한 얘기, 일본한테 뭐 돈 뗀 얘기 그런 얘기 엮어봐서 참 일본 사람이 참 악한 것 같아요. 참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보면 꿈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의 결론이 게 아니고 꿈은 왜 낮에 못 꾸느냐? 바빠서 못 꾼다는 겁니다. 꿈은 조용할 때, 수동적이 될 때, 자기를 내놓고 다 몸을 쉬고 있을 때 꾸어진다는 겁니다. 활 쏘고 다니고 사냥 다니고 뛰어다니는 장막에 있는 야곱은요 꿈꿀 새가 없어요. 그 사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집에 앉아서 틀림없이 뭐 했겠습니까? 어머니 일도 거들어 드리지만 틀림없이 요즘 박사님 책을 봤든지 도서를 읽었든지 뭐 똑같은 얘기인가요? 자기를 돌아봤을 거라는 겁니다. 장막에 거주한 사람과 들 사람과의 차이는 여러분들을 그들의 이론과 이루는 결과로 증명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복을 받았냐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 결과적인 얘기만 합니다.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그에게 가서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추가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삭은요, 여기 뭐 그 나름대로 또 복은 복이지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데르되 내게도 복을 주고 나로 하여금 복을 주세요. 그러나 모릅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는 땅의 기름짐에 멀고 내리는 하늘 이제서는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예수는 복을 못 받았고요. 아우를 섬겨야 됐고요. 복이 멀리 도망가고요. 축복이 멀리 가고요. 늘 이 땅에서 뭡니까? 유리하는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런 야곱을 복종하는 것은 다 없저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그 편을 드셨습니다. 결과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복을 받을까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이야기만 한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에 들어갔을 때 법학을 공부했는데 마침 법학 과목 중에서 행정학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행정학은 제가 입학 당시에 1학년 때는 학장님이셨던 김영순 교수님, 행정학 교수님이 행정을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막 저희가 공부하기 전에 그분이 파리 행정대학원에서 1년인가 2년인가 교환 교수로 오고 왔습니다. 이 파리 행정대학원은 뭐 프랑스의 그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를 나와야 프랑스에서 수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원입니다. 아주 정말 유명한 대학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경험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공부하니까 같이
지역에서 뭐 미국서 뭐 구라파에서 막 사람들 오는데 친전 흑인들까지 왔는데 특별히 유별난 건 뭐냐면 그 당시 6.25 전쟁이 있을 때인데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서 유대인이 있었고 아랍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랍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누가 더 정겹냐면요, 아랍 사람들이 훨씬 멋있대요. 남자답고요, 밥도 많이 먹고요, 대화를 해도요, 우리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한잔 합시다, 같이 일합시다, 이런 타입이래요. 밥도 많이 먹고, 그분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제가 아주 매너도 뛰어나고 호방스럽고 그리고 아주 뭔데 터프하고 멋있대요. 여자들이 좋아할 남자라는 겁니다. 연애 상대. 근데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조금 오종종하다는 거. 물건을 흥정하다가도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보니까요, 아랍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 깎아주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 가면 딱 돌아서 버려. 그까지 가는 목사님 하시고 딱 나옵니다. 매정합니다. 밥도 조금 먹고요, 오종종하고요, 기지만 나면 째보고요. 2000몇 년인가요,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북한도를 여행하면서 그때 대련에서 이제 이쪽 로드로 그 청당 어디로 나오면서 이렇게 기차를 하루 저녁을 타고 왔습니다. 12시간 타고 내려오는데, 후춘에서부터 타고 왔나요?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갈 자리에 어떤 소양자님 안에 앉아있어요. 계속 책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밑에까지 있어가면서 그냥 그러고 있었죠. 한 몇 시간 지나서 이분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아는 척을 하더라. 그러면서 어디서 오냐고, 아예 뭐 코리안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당신이 뭐냐 그랬더니 뭡니까, 밀리터리 뭐라고, 자기는 지금 장교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래. 아예 왜 왔느냐 그랬더니 거기 중경이라는 곳에 가서 무기 때문에 그걸 좀 보러 갔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국에도 무기 팔아먹어요. 이 사람 뭡니까? 종일 책 봐요. 종일. 화장실 갔다 오더니 그냥 또 올라가서 고대 누워 책 보는 거예요. 책. 터프한 것도 껄껄대고 웃는 것도 인간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싸웠다면 이스라엘 이긴다는 거예요. 그 김영철 교수가 우리에게 한 말씀 수업 시간에 한 얘기예요. 이렇게 이것을 본문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저는 북아메리카를 뭐 10번 이상, 한 14번 정도는 간 것 같고요. 뭐 행정일로 공부하면서 많이 갔어요. 남미도 한번 다녀와서 2주를 있다 와서 조금 비교한데, 남미는 뭐 깊이는 못 봤지만, 근데요, 남미가요 훨씬 북미보다 조건이 좋아요. 열대림이 있고요, 사막이 없어요, 산은 높은 데겠지만 강물이 풍부하고요, 얼마든지 넓은 땅이 남미입니다. 근데 알다시피요, 미국이 훨씬 잘 살지. 남미는 지금도 계속 쿠데타, 기회만 남은 전쟁성, 죽이고 살리고요, 마약범이 들끓고요, 난리를 피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북미 사람은 미국 사람이 돈에는 뭐가 있습니까?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달러돈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남미는 근데 뭡니까? 시작이 스페인, 포르투갈 마구잡이로 죽였고요, 뺏어다가 본국에다 갖다 자기들 예배당을 줬어요. 같이 믿는 것 같으지만 그쪽은 구교, 뺏어다가 막 죽이고요, 거짓말에 막 뺏어다 막 그랬습니다. 남미 정신은요, 좀 뭐 과장에 표현한다면요, 그 사람들은 골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한번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니. 지난번 말한 대로 뭐 교회 보면은 그 장자권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만, 생활의 모습에서는 에서는 들사람이었어요. 생활의 모습에서는 여기 야곱은 뭐냐면은 장막에 거주한 사람, 조용한 사람, 자기 성찰의 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한마디 표현에 아까 말한 대로 마가복음 9장 말대 집에 들어가시니 조용히 묻자와 이르되 우리는 어떻게 해서 못했습니까? 가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집에 들어가니까 공부했고 방법은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들, 눈먼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눈 떴던 바디메오, 또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 또 보면 또 귀신 들린 딸아이를 데려왔다가 고침을 받았던 수르보니게 여인, 사람이 많아서 용신할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옥상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리고 내 귀에 중풍병을 달아내린 사람들, 한결같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대로 앉아서 복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무언가 기도가 필요했고, 무언가 자기 영혼을 돌아보았고, 무언가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을 10대 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비리그는 그 대학들이 오래돼가지고 담쟁이들이 이렇게 겨울온다고 해서 그 대학들이 그냥 별명으로 아이비리그라고 합니다. 아이비란 말은 뭐냐면 이게 담쟁이라서 그 담쟁이들이 있는 대학이다. 담쟁이 있는 아이비리그 제일 좋은 대학이 하버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성수단이던 예일대,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그러니까 뭐 컬럼비아대 이렇게 시카고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학들이 30% 내지 28%, 29% 전부 유대인입니다. 학생들도. 하버드 대학 법대 교수는 40% 유대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불과 0.3% 세계적으로. 미국의 대여섯 2%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석권을 하고 미국이 기업을 쥐고 전 세계를 쥐고 있고 사장을 쥐고 있고 금융을 쥐고 있고 다 쥐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야곱의 정신인데 하나님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때로는 밤을 새워 공부하며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때로 뭐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도 있고 활동해야 될 때도 있고 말을 타고 나가서 사냥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내 주 생활이 뭐냐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할 때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생각할 때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보고 그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왜 시간을 낭비하냐고 하지만 사실 그건 영혼을 팔고 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가치가 오늘 골드에 있는가 가드에 있는가, 내가 황금에만 눈이 돌려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드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장막에 거했던 야곱이 결국 에서의 섬김을 받고 에서는 그의 동생을 섬기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장막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기도회 때 아직도 결단 못하신 분들은 정말 작심을 하고 나오셔서 큰 은혜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진전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석권을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에게서 왔다고 보면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데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터프하다는 말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자답다는 말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례됐다고 하는 그런 곳에 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돌아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딴 길로 가는 맘속이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한 이 땅에 내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왜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